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 성추행 사건으로 여기저기서 나도 피해자다라면서 피해 사례를 밝히고 있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 내에서 이렇듯 남성들에 의한 여성들의 성추행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윤리와 도덕성에 있어서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은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이들 역시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권력의 시녀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힘입니다.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힘입니다.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법과 권력은 언제나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은 늘 희생을 당해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당시 법과 권력을 쥔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한 거룩한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또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그리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6월절 전날 저녁 6월절 식사와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신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신 것이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종용하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이 새벽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려오신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말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고는 그 어떤 그에 대한 고발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빌라도는 놀랍게 여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획책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그 어떤 죄도 발견치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죠.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광복절 특사와 같은 이런 특별 사면제도가 있었는데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하다가 붙잡힌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는데 너희가 이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주기를 선택해라. 그렇다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대제사장들에게 이 선동된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때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습니다. 얼마 전 기무사 장성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제 군이 민간인 사찰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로 인해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도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 돈은 핏값이라 하여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고 그것으로 밭을 삽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지요.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나가서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 자색 옷은 보라색 옷감인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와 황실에서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한 임금이 쓰는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된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 앞에 절을 하는 척하면서 희롱했지요. 군인들은 희롱을 당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시 그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약속된 왕인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적은 이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말에도 입을 굳게 다무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유독 입을 열어 내가 옳은 말을 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떠한 신분으로 죽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그 앞에 절을 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약속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 죽은 그 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여서 살릴 만한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왕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은 무죄하다며 손을 씻은 빌라도는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교회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정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교회는 2000년이 넘는 동안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나그네 신세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대가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진 빌라도는 2000년 동안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나그네로 이리저리 떠돌며 그리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사람들의 치러야 될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러나 가룟 유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당할 그 죽음 그리고 빌라도가 받아야 될 그 정죄 그리고 유태인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도 당해야 될 고통이요. 우리들도 받아야 될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와 같은 저주를 받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바라바의 석방과 한편 강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이 노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 전례에 따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선택하게 한 것이죠. 이때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죄인 바라바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모든 죄인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이 바라바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이 강도들이 함께 달립니다. 이 강도라는 것은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에 무장 봉기하였던 바로 폭도들을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에 반항하여 밀란을 주도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반대에 폭동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밀란을 일으키고 무장봉기했던 열심당원들 2명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며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기억해 달라라고, 감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을 고백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 직전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야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9시에 운명하십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고요. 제9시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후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기원전 1세기 말 로마가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채택한 그 사형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두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처벌에 불과했는데 기원 후 1세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실례로 70년 AD 70년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운동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는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으며 나무 십자가를 만들 만한 나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십자가는 땅에 박혀서 고정되는 세로축의 사각나무 기둥과 죄인의 손과 그 팔목에 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가로축의 그 사각나무 기둥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가로, 세로 두 개의 나무 기둥이 교차해서 십자가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위하여 모든 도시에는 그 땅에 그 고정된 나무 기둥을 미리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못하면 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형수는 자신이 달릴 그 가로축의 나무 기둥을 어깨에 메고 그 세로 기둥이 박혀져 있는 그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달릴 그 세로 나무 기둥이 있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자신이 못 박힐 가로나무 기둥을 어깨에 메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채찍질을 당하여 기진하였으므로 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그 가로나무 기둥을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게 한 것이죠. 이렇게 사형수를 가로축 기둥에 그 팔을 줄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세로 나무축 기둥 꼭대기에 그 가로 나무축을 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목을 세로 기둥에 고정시켜 못을 박으면 처형은 끝이 납니다. 이때 사형수의 옷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이나 그 형상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 부위를 가린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벗겨져서 수치심 속에 수시간을 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이 처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심 가운데 그리고 그 조여오는 그 압박감 가운데 6시간 이상을 고통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머리로부터 중력에 의하여 그 모든 피가 아래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슴을 그 몰린 피가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서서히 질식하여 가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 형벌은 죄수들에게 장시간 동안의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처벌인 동시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다 할 때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오늘은 모략을 넣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진통제입니다. 이는 죄수들이 그것을 마심으로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통 효과를 가지고 고통을 좀 더 견딤으로 더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습을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지켜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비참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받을 형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타는 목마름 속에 또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그 형벌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제3시에서 그 제9시까지 6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이제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고 숨을 거두십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으면서 채권자에게 다 갚았습니다 하면서 외치는 말입니다. 또한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한 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 주인에게 선언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이제 나는 내 몸값을 다 치렀으니 나는 자유입니다 라고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몸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지은 죄를 물건이나 돈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벼 없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됐다는 뜻입니다. 죽을 우리들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대신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오직 죄는 생명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오직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죠. 또한 이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속죄는 완전한 속죄로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고 또다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완전한 단번에 드려진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속죄의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은 분명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받는 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운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본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은혜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채우라사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막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떠한 죄를 가지고도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 십자가, 비록 저주받은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제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